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큐티 말씀을 끝으로 이제 요한 1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요한 1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해야 하며,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거룩해지고 또한 지체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요한일서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저는요, 요한일서의 가장 마지막 메시지가 기도라는 것에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 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큐티란 날마다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큐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큐티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정말 큐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내 죄도 깨닫게 되었고 또 내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더디고 내 가정과 지체들의 구원의 열매도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이 고민인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만약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나의 기도 생활입니다. 자, 다시 14절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큐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구하는 것, 즉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중학교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큐티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 기도를 등한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의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오늘 15절에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크고 튼튼한 날개라도 한쪽 날개로는 절대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두 날개를 모두 펴고 그 날개가 작동을 해야 비로소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두 신앙의 날개가 모두 움직일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주셔야 할지를 다 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대번에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묻는 우리들에게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 더 잘 아시고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면 과연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까요?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가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은혜를 까먹는 마당에 기도도 하지 않고 거저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운이 좋았다느니 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잘나서 된 것이라니 하면서 교만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하나님 혼자 일하시면 훨씬 더 편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2년 넘게 중단되었던 현장 새벽 예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새벽 큐티 설교를 2가지 버전으로 준비할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기존의 온라인 큐티 설교는 본문 전체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 새벽 예배 때는 말씀을 조금 압축적으로 짧게 전하고 그 대신 기도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현장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날개를 힘차게 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큐티는 열심히 하는데도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형제를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내용 같지만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믿지 않는 내 가족들과 지체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가룟 유다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오른편의 강도가 내가 오늘 주와 함께 낙원에 있기를 구하였을 때도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심지어 저 북한의 불의한 정권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금요일마다 설교 후에 지체들의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내 사정과 형편을 공동체 앞에 꺼내놓을 때 내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그때에도 지체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혹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체들이 형제를 위하여 구하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은 들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면 더 많은 지체들이 합심하여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 중보 기도야말로 가장 수지맞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더 겸손하고 진실하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합심하여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싫다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공동체와 함께 중보기도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있습니까? 중보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힘을 잃었을 때 지체들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18절부터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악한 영과 악한 세상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 절인 21절에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단락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부르는 자녀는 육의 자녀라기보다는 그가 목양하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첫 번째 목양지가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육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의 사명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되어 어른이 된 자녀들을 놓고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릴 적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기회와 때를 놓친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 말을 안 들으면 훈육도 할 수 있고 또 초달을 해서라도 가르칠 수 있지만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의 통제와 힘으로는 주님께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넋놓고 바라만 봐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큰 자녀를 위해 자녀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이야기할 때면 항상 하는 간증이 바로 제 어머니 기도입니다. 정말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고 느끼는 것이요. 예전에는 정말 저 때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낳겠다고 뭐 딸을 넷다섯 낳는 그런 집안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만 있는 집은요, 사람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잘 알려진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딸 낳고 아들 낳으면 금메달,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은메달, 딸 낳고 딸을 낳으면 동메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낳고 아들 낳으면 뭐죠? 네, 목메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본가는요, 아들이 둘도 아닌 셋입니다. 예전에는 저는 부모님이 저희를 낳기만 하고 크는 건 제가 알아서 큰 줄 아는 철없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둘을 낳아 이 자녀들을 길러보니까 그냥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힘든 것임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부모님을 보면 아버지는 거의 목회에만 전념하셨었고 집안일은 거의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혼자 사내 아이 셋을 통제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제 큰형님은 2살 더 어리고 저 밑에 둘째 형님과 저는 쌍둥이니까 거의 뭐 사춘기가 셋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정말 그 시기는 제 어머니에게는 아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범사에 종교심이 많았던 저는 반항이 심한 두 형님과는 다르게 제 어머니를 쫓아서 새벽 예배를 가끔 나가곤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의 교만의 이유가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나가보면 어머니는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에 먼저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면 언제나 목이 메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이지만 결국 연약한 한 여성인데 그 연약함으로 반항심으로 똘똘 뭉쳐 날마다 사고치는 그 사내 아이들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울며 기도했을까.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큰아들 희성이 만나주시고 둘째 아들 현성이 써주시고 셋째 아들 인성이 주의 일꾼 삼아주세요. 날마다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뒤에서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과연 저 기도가 응답이 될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예수 잘 믿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제 기도야 당연히 응답될 것으로 믿었지만 나머지 두 형님들, 부모가 목회자건 말건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는 큰 형님을 보고 있으며, 또 인생의 가장 한스러운 것이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것이라고 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둘째 형님을 보고 있으면 도무지 제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하나님, 저는 몰라도 두 형님은 틀렸으니까 그냥 저나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 어머니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그 기도를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고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제 큰형님을 어느 날 만나 주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제 둘째 형님을 만나 주셔서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교만했던 저도 주님이 만나 주셔서 이렇게 큐티 목회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가장 연약한 그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가장 강력하게 응답되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아 라고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 때로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내 자녀들의 거룩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을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두 손으로 받아주시고 그 눈물을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내 자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 기도를 먹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다 함께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인이 된 자녀라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기도를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큰 자녀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힘써 그리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27일 보석상자입니다. 상대방의 죄와 상관없이 나는 내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큰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언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기도의 끈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고삐를 잡고 기도의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어릴 적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세 형제를 다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가 이 큐티 목회를 통해서 우리가 큐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갔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힘써 기도함으로 나의 기도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삶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